네, 우리가 지금 성경 이야기 상담 강의로는 2강을 하겠습니다. 네, 성경 이야기 상담의 지난 1강에서는 성경 이야기 상담의 전체 이론적 배경과 과정과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성경 이야기 상담의 이론적 배경은 성령론, 또 이야기 상담, 교회, 성경적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 이야기 상담의 전반적인 기법과 단계는 문제 파악 단계, 그 다음 2단계가 성경 이야기 성정 단계, 3단계가 인력 탐구, 4단계가 조명작업 발견, 5단계가 조명작업 강화, 6단계가 이 조명작업 강화가 나면 그것을 가지고 재저자, 그 다음에 지지적 신앙 공동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강으로 성경과 상담을 하는데 큰 개념은 이거예요. 상담에서 성경을 사용한 사례와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 이겁니다. 상담에서는 성경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상담에서는 성경을 언제부터 사용했는가, 이 차원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의 강의 주제는 크게 4주제로 이루어질 겁니다. 처음에는 성경과 상담과의 관계, 두 번째 강의는 성경 사용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세 번째는 성경 사용의 방식, 네 번째가 성경 이야기와 상담, 이 성경의 문학적 접근으로서 성경 이야기 상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강의 주제로서 성경과 상담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상담에서 성경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독교 상담에서 기독교란 용어로 나오기 전에 일반적으로 상담에서 성경이 상담에 사용된 것은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신서를 가만히 보시면 이 서신서가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신앙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나 또 개인 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이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상담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서신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신약 성경이 이 사복음서와 함께 또한 사도행전, 요한계시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또한 이 서신서로 이렇게 21권의 서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서신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습니다. 발신자는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수신자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그 당시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서신서는 이 비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즉 비신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서신서는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할 때 신학적인 문제나 또한 관계적인 문제나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일상적인 문제가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접근해 갈까라고 해주고 편지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 서신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이 상담에 사용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는 성경의 상담에 사용될 때 심리 상담학적인 학문적인 것은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강의드렸지만 우리가 심리 상담학의 변천사를 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서양적으로 봤을 때에 이 서양에서는 15세기 사람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 사이콜로지가 생겨난 것이 16세기 때부터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당연히 심리학적으로 학문적인 결류가 된 것이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초대교회 때나 또 사도 시대에 와보면 이 성경을 사용할 때는 또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살펴보는 것에 중점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러다 보면 여전히 사도나 또 제자들이나 또 그 당시 속사들이나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전통적으로 성경이 하나의 상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목회적 차원에서. 그래서 이 목회적 차원에서 성경을 치유와 또 문제 해결의 이 방법으로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이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서 성경이 심리 상담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사용한 것이 어디일까, 언제부터일까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이 상담에서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사용한 것이 언제일까 라고 했을 때 1930년대부터입니다. 1930년대 태국과 또 텍사스 학자를 통해서 심리학의 도움을 받아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는데 193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다 1950년대로 오면 오초 하이처가 있습니다. 또 1950, 60년대로 오면 여러분 잘 아시는 투라이젠가 또 제이 아담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리 콜린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로렌스 크레이라든지 또한 도널드 캡스 이런 사람들이 심리학을 기초해서 심리학에 도움받아서 성경을 상담에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심리학, 조금 더 말하면 사이코세라피, 심리 치료학에 좀 회의적이고 어떤 냉담하고 냉소적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심리학이나 심리치료에 냉담하고 냉소적인 것과 함께 심리학자들도 이 사람의 문제를 취하고 해결하는데 심리치료학자들도 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딱 들어가면요, 성경학자 핫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학자의 핫제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던 다른 분들이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아시나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입니다. 심리치료학입니다. 병리적 현상입니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가지고 또 정신역동적 이론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그 이론을 통해서 적용해서 이들을 분석해 봅니다. 분석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애적 장애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프로이트 정신 분석학이나 융의 분석 심리학이나
아들의 개인심 이야기나 이런 거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강의해드렸지만 이런 심리 치료학의 연구에 대해서는 사이코세라피입니다. 사이코세라피. 심리 치료학의 연구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있어요. 목적은 치료입니다. 그러면 환자를 치료하면 원인을 찾아가야 됩니다. 원인을 찾아가면 각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신병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심리학에서는 이상심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이론을 가지고 예수님을 분석하고 바울을 분석하고 베드로를 분석하고 요한을 분석하고 또 성경 인물들 다 분석해보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에서도 이 심리 치료에 대한 방법을 가져옵니다. 냉소적입니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관점이 이 성경학자에서 또 개선되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1960년대입니다. 1960년대 성경학자 그랜트가 아주 중요한 논문을 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성령의 심리학적 이해입니다. 성령의 심리학적 이해. 이 논문을 탄내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십니다. 성령의 심리학적 이해가 보세요. 성령과 심리학으로 이렇게 통합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이 냉소적인 것에 조금 회복돼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또 봅시다. 심리학 쪽에서도 우리가 영성을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 냉소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제4의 심리학이 자아초월의 심리입니다. 자아초월이 1968년에 미국에서 윌버 학자에 의해서 초월 심리학 쪽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성을 넘어 있는 거부, 영성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1960년대를 계기로 해서 성경학자들도 배격했던 심리학과 심리치료학을 좀 관심을 가집니다. 심리학 쪽에서도 또 심리학이나 심리치료학 쪽에서도 그동안의 영적인 세계, 영성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던 것을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옵니다. 현대 옵니다. 여러분, 현대는 굉장히 다양성이고 복잡성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주의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통찰을 갖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현대는요, 어떤 개념이 있다면 심리학적 이론을 기초로 하면서 심리학적 이론을 기초로 하면서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능력과 성경의 원리를 적용할 때 그것이 기독교 상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상담이라고 말할 때 심리치료학과 심리학의 이론을 갖고 있으면서 여기 이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위치와 성경의 가치와 이것을 인정하면서 상담할 때 우리가 기독교 상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의 충족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큰 두 번째로 갑시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상담에 성경을 사용할 때 성경 해석하기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이해됩니다. 사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해됩니다. 고대와 근대까지는 사회 구조가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문제도 단순했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단순하면서 쉬웠습니다. 단순한 시대는 사람의 문제도 단순해 갑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21세기에 와서 사회가 복잡합니다. 사회가 다양합니다. 사회가 다양하고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의 문제도 다양하고 복잡해져 갑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상담 쪽의 영역에서도 지금 다양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 복잡과 다양성으로 옮겨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 사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담에서 성경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시대에 따라서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 가는 것도 우리가 상담자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온 심리학의 이론과 하나가 이야기 심리 치료학, 이야기 상담학이 있습니다. 이야기 상담학의 이 사상적 배경과 철학적 배경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탈근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그리고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상담에서는 사람이 해석하는 대로 행동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건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행동과 삶이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 상담자로서 성경을 상담에 적용할 때 상담자가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는 성경을 내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걸 상담에 적용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적용과 성경 해석과의 관계에서 보면 삶에서 성경 적용 문제는 성경 해석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오늘 강의 듣는 사람들도 우리가 큐티를 합니다. 말씀 묵상을 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내 삶의 적용은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인 해석에 의해서 적용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담과 이 성경과의 해석의 관계에서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성경 해석학의 역사를 우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성경의 해석학의 역사를 쫙 한번 봅시다. 창세기부터 21세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강의를 듣는 사람 아시나요? 성경 해석학의 역사? 네. 신학을 공부한 사람 아실 거고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 모를 겁니다. 자, 성경 해석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서 21세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성경 해석이 있었을까? 가만히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세기는 족장시대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직접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셋, 그 다음에 노아 다음에 또 누가 나요?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쫙 50년까지 갈 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다 계셔요. 직접 계시. 그들은 뭐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접 들어가면 됩니다. 출애굽 시대입니다. 이제 족장 시대에서 민족 시대로 바뀝니다. 민족 시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계시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경험하고 난 후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섭습니다. 겁이 납니다. 이것을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직접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이제 그때부터는 출애굽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그 다음 출애굽 시대가 지나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이제 사사시대로 갑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합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습니다. 10개자 볼시자 때려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사사시대로 갑니다. 왕정시대로 갑니다. 왕정시대에 보면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직접 계시합니다. 그래서 그 왕정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를 그대로 받습니다. 자,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됩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때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수룹발벨과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때 그들이 도착해서 맨 처음에 했던 것이 그들이 살 집을 짓습니다. 밭을 개간합니다. 이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큰 소리로 읽더라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낭독이라고 하죠. 큰 소리를 읽더라. 이게 해석입니다. 이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큰 소리를 읽었습니다. 기록된 모세의 율법입니다. 직접 계시 아닙니다.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큰 소리를 읽으니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더라 하면서 말이냐, 그들이 지금까지 그들이 살 집을 짓던 집들을 다 도망쳤다고 우리가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이래가지고 건축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성경 해석에, 기록된 성경 해석에 제가 볼 때는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딱 해놓고 나니 그때는 다시 말합니다. 에스라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그대로 낭독하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소선지자의 시대가 지납니다. 말라기로 끝을 냅니다. 전너보아 선장이 말라기로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계시가 없습니다.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직접 계시하시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400년 동안이라고 합니다. 400년 동안.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신학에서는 뭐라 하느냐? 신학에서는 암흑기 시대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시대라고 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들어가고 출애굽하기까지 430년입니다. 또 선지자의 이후에 예수 탄생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암흑기 시대가 신구약 중간 암흑기가 뭐냐? 암울한 시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가 암흑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암흑기가 됩니다. 암흑기. 이때 중요한 게 이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랍비입니다. 랍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록된 모세의 율법, 그래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죠.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모세의 율법. 출애굽기 보면 시내산에서 받았던 아이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20몇 장.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20몇 장에서 한 5장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도착해서 죽기 2달 전에 유언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 랍비들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해석합니다. 직접 계시하고 모세의 율법을 해석합니다. 율법을 해석하다 보니 또 새로운 해석된 율법이 생깁니다. 그 위에 또 새로운 그 해석을 또 다시 합니다. 그 해석을 또 다시 합니다. 또 다시 율법에 득지 붙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요만합니다. 랍비에 의해서 새롭게 해석된 율법은 이만. 율법의 그걸 통해서 랍비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한 그 율법이 중심된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인 중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 유대인들은 뭐냐? 모세의 율법도 중요하지만 랍비가 해석한 율법이 더 중요하게 가는 겁니다. 율법이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딱 나타납니다. 예수님 시대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말씀하지 않다가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말합니다. 우와, 이게 기적적인 일입니다.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셨다. 이게 암흑의 시대에서 빛의 시대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마가복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모세 오경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율법 구약 성경을 새롭게 특히 이 율법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유대인은 랍비를 중심으로 생겨난 유대교는 율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아주 심플하게 만듭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하게 만듭니다. 뭐라고 하냐? 율법의 총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심플하게 만듭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심플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단순한지, 얼마나 심플한지. 이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삶을 통하여 또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12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몸으로 몸체자 얻을 덕이라 몸으로 체득합니다. 야, 그들은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해석한 걸 듣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전했습니다.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께 가르침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들이 삶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있는 그 자체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속사도 시대로 들어갑니다. 초대교회가 설립되고 속사도 시대가 설립되면서 기독교회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두 부류. 아시나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크게 나눠집니다. 크게 초대교회에서 크게 나눠집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또 누구요? 이방인 그리스도 크게 나눠집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기끼리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초대교회 때 그 당시 사도시대 때 기록된 성경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행적과 예수의 삶은 아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으로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방인 기독교는 어떻게 알아요? 기록된 성경 모세오경 봅니다. 이거는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입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을 그 당시 한 서너 가지, 두 가지만 크게 얘기합시다. 그래서 성경 해석 학파가 알렉산드리아 학파하고 안디옥 학파가 있습니다. 안디옥 학파는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즉 안디옥 학파는 성경과 구약 성경을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여러분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알레고리라고 하죠. 은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은유적으로 의미를 계속 부여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이 안디옥 학파인데 사실 성경 해석은 제 견해는 안디옥 학파가 가서 문자 그대로 해석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이방인 기독교인이 더 크게 왕성해집니다. 아주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구약 성경 해석할 때 뭘 받았느냐?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론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할 때 은유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 본문 속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지나면 사도시대 속사도시대 지나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성경 말씀은 하나인데 예수 말씀도 하나입니다. 예수님 말씀도 하나입니다. 뭐로 해서? 은유적으로. 본문은 하나인데 텍스트는 하나인데 여기 설교자에 따라서 해석은 1000가지, 10,000가지가 나갑니다. 오늘날 저 어디 뭐 걔들 있잖아요. 비유 해석 1000가지, 10,000가지가 되니까. 그렇게 이래 됐어요. 또다시 은유에 붙습니다. 설교자에 따라서 텍스트, 성경
오늘날도 어떤 설교를 들으면 와 놀랄 정도로 어떤 해석이 많습니다.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시교회 이전에 공교회에서 야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성경을 해석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자. 틀을 만들자. 프레임을 만들자. 이래 돼서 틀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나온 게 교리입니다. 교리가. 그게 아버지가 누구냐? 어거스틴. 신학과 교리가 체계를, 그게 신학과 교리를 하죠. 체계를 다 만듭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과 교리 틀을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요, 이것이 또 세월이 지납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어디서 나갔느냐? 교리의 교리, 교리의 교리, 교리의 교리. 원신학과 원교리는 원래 신학, 원래 교리는 요만해 있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신학자들, 학자들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또 다른 해석의 교리를 봅니다. 그래서 중시의 교회는 교리가 중심이 됩니다. 뭐는 온데가 안 되었고, 성경은 온데가 안 되었고, 교리가 쫙 오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연옥설도 나오게 되죠. 또 뭡니까? 제가 용어를 잊어버렸는데, 돈 주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이 교리가 나오게 됩니다. 네,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강의하다가 깜빡깜빡하겠어요. 그러다가 또 이래 탁 나타나면 뭐가 또 나타나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 1517년입니다. 마틴루터가 95개 조문을 딱 들고 옵니다. 이게 뭐예요?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의 모토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어디로 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춰져서 멈추자. 성경의 핵심은 성경 해석의 도구와 자료는 오직 뭐야 된다? 성경이 된다. 그래서 내가 설교를 했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딱 설교가 내 겁니다. 설교는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자. 저도 뭐 우리 상담을 전부 우리 드렸지만 저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들이 내 남자가 가는 곳까지 가고 내 남자가 멈추는 곳에서 멈추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내 남자의 문제를 해석할 때 뭘 가지고 해석하나요? 프로이트? 유? 아들러? 멜라니 클라인? 존 바비? 비온? 또 뭐, 아론 백? 이런 거죠. 이렇게 쫙 흘러갔어요. 자, 그러다가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근대에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죠? 16세기 이후에 이 서양에서 사조가 바뀝니다. 계몽주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중세는 영성의 세계를 중요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를 떠오르면서 이성의 시대가 열립니다. 사실 묘사적 언어를 씁니다. 진리다 비진리다라고 했을 때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진리가 되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비진리가 됩니다. 그럼 진리냐 이성적으로 이해하면 뭐냐? 측정이 가능해야 됩니다. 측정이 사실해야 됩니다. 사실을 뭐로 측정할까?
그래서 사실 묘사적 언어를 대표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사실 묘사적 언어의 대표는 그게 뭐냐? 숫자입니다. 숫자를 통하여 발전된 학문이 과학과 수학입니다. 이게 수치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연구 방법론에서는 뭐라고 하죠? 양적 연구를 합니다. 통계학적 연구를 합니다. 이 통계학으로 수치로 나오지 않는 것은 비진리가 됩니다. 이성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하는 방법의 하나의 도구로 과학과 수학을 받아들입니다. 이성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나오는 것이 뭐냐면 역사 비평이라 합니다. 편집 비평이라 합니다. 과학과 수학을 통하여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초자연적 현상입니다.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여기에 크게 그런 게 5가지입니다. 창조입니다. 동정력 탄생입니다. 부활입니다. 재림입니다. 이성을 해석돼요? 과학으로 증명돼요?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돼 이해가 돼요? 이 역사 비평입니다. 그 시대가 과학이고, 그 시대가 수학이고, 그 시대가 진리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증명이 되었는데 이성이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이 역사 비평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걸리는 것이 사실 성경의 말씀은요 초자연적인 것이고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단점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19세기 말에 하째라는 사람이, 성경 하째라는 사람이 이 정신욕동의 심리학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바울과 베드로를 연구해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정신병이잖아요. 이상신 이라니까 복음주의 교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화라는 얘기는 창조 설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옵니다. 깜짝 놀랍니다. 성경을 분석합니다. 성경을 과학이냐 비과학이냐 편집이 됐냐 안 됐냐 저자가 뭐냐 다 성경 모습을 다 분석합니다. 그래서 저 어디냐 화란 네덜란드 중심으로 복음주의 깜짝 놀랍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래거든 나타나는 거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경 해석에 과학과 수학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이성이 들어오면 안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메시지 중심의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이 복음주의 교단에 계신 분들 많이 들어봐서 구속사적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메시지 중심으로 싹 갑니다.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성경 해석하자.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 비평 중심의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을 신학에서는 진보주의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진보주의 신학. 그래도 꼭 그것을 명확히 잘해주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자, 구수사적 관점을 해석하자라는 쪽이 좀 복음주의적 또 보수주의적 이렇게 합니다. 복음주의적. 또 이 한국에서의 어떤 보수주의는 뭐냐? 성경을 말씀 그대로 해석하자. 여기는 좀 한국에서는 보수주의죠. 어디냐 초대교회 때 안디옥 학파처럼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석하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딱 들었습니다. 21세기에 딱 들었습니다. 21세기에 딱 들었으면서 문학 비평이 나옵니다. 독자 반응 비평이 나옵니다.
이 21세기에서 이 학문의 세계에서 문학 비평과 독자 반응 비평이 나옵니다. 이것을 또 20일 나와서 성경이 해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문학 형식과 작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학 비평과 독자 반응 비평 성경 해석할 때 다르고 서사 비평이 경합니다. 내러티브 비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독자 반응 비평 이런 뜻입니다. 독자 반응 비평은 저자가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소설을 썼습니다. 저자는 의도를 가지고 시를 쓰고 수필을 쓰고 소설을 썼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우리 선생님. 그러면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쓴 원저자이다. 독자이다. 근대 시대 가면 저자는 원저자가 됩니다. 문학 비평에서는 독자 반응 비평에서는 저자가 이 책을 탈고하고 마지막 페이지를 접고 출판하는 순간 저자는 원저자가 아니다. 누구다? 그 책을 읽고 의미를 부여하는 독자가 저자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21세기입니다. 왜? 포스트모더니즘 다양성입니다. 구성주의입니다. 작가가 어떻게 썼든 이 책을 읽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여기 어떤 의미를 구성했나에 따라서 여기 달라지는 겁니다. 이 독자 반응 비평입니다. 그러면 주가 독자 내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서사 비평은요, 성경을 해석할 때 문학 비평을 받아들인 이 서사 비평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저자가 있습니다.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 또 저자가 있습니다. 모세, 또 바울, 베드로가 있습니다. 즉, 이 서사 비평은 저자의 의도대로 읽고입니다. 저자의 의도대로 읽고 그 안에서 내가 해석하는 것. 이것이 서사 비평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 해석학의 큰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성경 이야기 상담을 하는데 이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 우리는 서사 비평을 중심으로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해석해 가자 이런 뜻입니다. 서사 비평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자 이런 뜻입니다. 큰 두 번째로 가봅시다. 혹시 강의하다가 1강 다 못하면, 시간 돼서 못하면 여러분 또 책을 읽으면 되니까, 책은 이 성경 이야기 상담 책이 있으니까 독자들이 또 강의 듣는 분 읽으면 됩니다. 성경 사용의 원리는 이것은 크게 핵심 단어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역동성으로 이해합시다. 역동성. 성경 사용의 원리. 역동성으로 이해합시다. 자, 크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 심리 취약이나 심리 상담의 이론을 가지고 상담을 할 때 이 내담자의 심리 내적 역동을 중요시합니다. 심리 내적인 역동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 상담을 할 때에 성경 말씀의 역동성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의 역동성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내면적 역동성의 중심을 두고 이것만 가는 상담은 일반 심리 상담입니다. 또 기독교 상담에서도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상담이 하나만이 진리다 이것도 시대에 안 맞습니다.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이야기 상담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 제가 그걸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 상담은 이 두 가지를 균형을 이룹니다. 먼저 성경 말씀의 역동성입니다. 저기 역동성 뭐냐면 히브리서 말씀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움직여 우리 심령을 찔러 쪼개기에 충분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의 역동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혼을 지정을 찔러 쪼개서 이 말씀으로 나의 문제를 분석하고 말씀으로 내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이것이 역동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넘어가 보면 우리가 기독교 상담을 한다, 특히 성경 이야기 상담에서는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뭐냐면 이 내담자의 내적 역동성, 두 번째는 이 성경 말씀의 역동성,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의 현시성입니다. 현시성, 나타날 현자, 볼 시자입니다. 이거는 프랑스의 이 현대 정신 분석가이면서 프랑스의 신학자이면서 프랑스의 대학자에 락간이 있습니다. 락간이고 미안합니다. 폴 리케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언어학자입니다. 조금 전에 락간이었고 지금 폴 리케르에 대해서 말해요. 이건 해석학자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은 세계를 현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세계를 현시한다. 나타날 현장을 나타내서 보여준다.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현시성입니다. 즉 성경은 이 내담자를, 자기 문제 속에 빠져있는 내담자를 이렇게 자기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 현시성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충족성입니다. 충족성 이겁니다. 성경은 내담자가 갖고 있는 문제와 내담자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다 갖고 있다가 충족성입니다. 내담자의 문제를 자기가 분석하고 그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분석하고 그 문제를 성찰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은 성경 속에 다 있다가 충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사용의 원리에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성경 사용의 방식은 여러분들이 성경사의 시대별로 초대와 그 중시의 시대는 성직자들이 상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권위주의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상담을 할 때. 그래서 도나트 캡슨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성경을 권위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성경을 권위적으로 사용하는 다르다. 성경을 권위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깊이 통찰하면서 성경을 사용할 때에 상담의 효과가 높다고 말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상담자가 내담자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내담자의 문제를 깊이 심리학적으로 도움받아서 깊이 통찰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갖고 들어갈 때에 상담의 효과가 높다. 또 상담에서 성경을 권위주의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담자의 개인의 심리, 내적 역동성 무시해버립니다. 문제는 무시. 선생님 나한테 상담 왔다. 뭐 그런 거 걱정.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 세상 염려 다 가지고 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단 나에게 찾아온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상담자 깊이 생각